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면 기이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기이한 일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이하다라고 해서 놀라운 일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에 기이하다, 신기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기적이다 혹은 이적이다 그리고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이적은 놀라운 능력의 결과다. 표적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자기를 따라 했어요. 그래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 했는데 잡혀먹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하나님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이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할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의 표적과는 전혀 다른 표적이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한두 번 따라서 했지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표적인데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한쪽은 햇빛이 있게 하고 한쪽은 어두워서 전혀 앞을 분가하지 못하도록 캄캄하게 만드셨다. 기적이죠. 이적이죠. 이렇게 똑같은 이적이라도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혜택을 못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이적을 통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믿는 사람들은 보호해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기적을 베풀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 이적을 우리가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은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술로만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제가 말하는 기적이란 생명의 기적, 영원한 기적,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다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생각할 기적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에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사람을, 이 사람은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입술로만 믿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하죠.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배워서 믿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남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들어서 배워서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입술로만 믿는 자라고 말하고 지식적으로만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이제 무당도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종류가 있어요. 우리 아는 대로 세 가지의 무당이 종류가 있는데, 진짜 귀신을 받아서 무당된 사람을 강신무당이라 그래요. 강신, 신이 내려서 무당됐다 해서 강신무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무당이 되어서 자녀에게 이어주는 그것을 세습무당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선무당은 무엇이냐? 선무당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배워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무당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가자는 말을 선무당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선무당 사람 잡는다 무슨 말이냐?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선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인이 무엇이냐? 배우고 지식적으로만 알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인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인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있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선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지식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입술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그래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은 기적을 맛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 의식, 이것만 전통을 따지고,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를 보면 전통만 따지고 형식만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죠. 의식과 형식은요,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여줘야만 되잖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일부러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것과 보이려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보여져서 본이 받게 되어지지만, 이런 사람들은 내용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왜? 형식적으로는 거룩거룩 하거든요. 이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렇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에서는 고난이나 위기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입술로만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가장 먼저 복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나 위기, 어려움이 다가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사단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속삭이 있죠. 또 하나님 버렸나 보다. 또 믿음이 없나 봐.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달라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어려울 때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즉 축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연단이라고 말을 해요. 분명한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죄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실수했더니 실수하지 않았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고난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연단으로 여기시고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똑같이 고생을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의 고생은 그냥 그게 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요, 상급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본문 14절에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어? 하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지총지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런 것들 있어야만 되는 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없이 살아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하지는 말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모든 걸 안다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지혜는 망하게 하는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 살아야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로서는 기저귀를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한다면 왜 믿겠어요? 다르게 하나님 다르게 우리를 대해주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표적을 믿고 기적을 믿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하여 표적을 베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야 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저들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의 앞에서 행했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지혜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줘도 그건 우연으로 된 거야. 그건 진짜 표적이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만약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만들므로 성령을 통해서 믿게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한글로는요. 기회로 번역한 것이 영어로 두 가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세밀하게 있으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찬스라고 말하잖아요. 찬스, 기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찬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다가오는 것, 즉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찬스라고 그래요. 주어진 것, 생각지 않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찬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퍼터니티라는 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찬스는 나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서 온다면 이 오퍼터니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이라는 건요.
축복이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냥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것을 예를 든다면 찬스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퍼터니티,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는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중간에 생략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속했죠? 이거 찬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28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청종하면, 말씀대로 믿으면 그 뭐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찬스를 통해서 오퍼터니티,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복은 나의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는 것은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럴 때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집에 누워 있으면서 물질을 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알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에 내가 열몽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잘 아는 대로 그 지역에 수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의인 10명, 믿는 사람의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에는요 한 사람입니다. 10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3명을 말을 하거든요. 의인 3명을 말하는데 거기에 의인 3명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노아를 말을 해요. 다니엘을 말하고 욥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하는 말씀이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녀의 생명은 자녀에게, 이 의인들의 생명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앞에서는 10명, 한 명만 있어도 다 살려준다고 했는데 이때에는 의인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편적으로 10명만 있으면 돼, 1명만 있으면 돼, 그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기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때에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천국 문이 닫힌다는 말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인데 이미 닫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하나님 주시는 때를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만이 나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 대로 불구하고 믿지 않았느냐 하는 거,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절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 끝까지 지킨다고 했어. 그럴 때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도 알아. 인정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받은 자손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예수가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지만 아브라함처럼은 믿음의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은 믿음 안에서의 복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복을 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획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요, 자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부모는 그건 계획을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어떻게 키우겠다, 뭐 의사로 키우겠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대로 시행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시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요엘 2장 26절에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계획 속에 지금도 하나님 계획대로 시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일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